네, 간증에 앞서 모든 순간 부족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다시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간증문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신 김줄기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2, 3년간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여전히 잔인하고 엉망인 세상을 보며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에 방황하며 기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말씀의 삶 구약 수업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으로 삶 공부를 수강했었고 수업을 들으며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좋았던 터라 신약도 당연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실천은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의 삶 신약반이 개강하던 시기는 회사가 제일 바빴던 시기라서 매 주말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을 거의 듣지 못할 것이 뻔해서 수강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줄기 목사님께서 그래도 괜찮으니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격려해 주셔서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주말에 출근이 있어서 결석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말씀 숙제를 했던 것도 가물가물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노력이나 정성을 쏟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번 말씀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절반밖에 듣지 못했음에도 말씀의 삶을 들으며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변화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본 성경은 조금 더 친근하고 다정했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따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를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니 성경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과 안식일을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바르고 건강한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던 많은 오해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따라 오해를 바로잡고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희망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삶을 들으시면 모두 알게 되시겠지만 말씀의 삶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미천하고 좁은 생각을 가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삶은 하나님의 언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오해이고 근거 없는 두려움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마주하면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시며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에서 앓는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 절망, 좌절, 무력감, 포기 등에 잠식될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삶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의 삶을 수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삶은 성경을 시간 순서로 재배치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니 기승전결이 확실한 하나의 스토리를 스스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려낸 큰 그림 위에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지리적인 상황 등 배경 지식을 덧붙여 설명해 주시니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다라고 느껴졌던 성경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사건이 진행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이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뉘앙스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말씀이 오래 기억되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억된 한 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경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말씀을 하나 나누자면 말씀의 삶 신약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시간 흐름의 기준을 두고 사건을 나열해 갑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인 만큼 그 시기에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 청결 사건과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성전 앞에 자리 잡은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시기에 가장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 작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이 주께 속했다는 것,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없지만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저를 두려움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삶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자 버림받아 마땅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검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의 다리와 팔이 단단해져서 그 검을 굳게 잡고 유연하게 다루는 방법까지 알려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두 발로 단단히 서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나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